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어제 내용이랑 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죠. 제자들의 어떤 행동을 문제로 삼았습니까?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본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눈에 이것이 걸렸던 이유는 그들은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청결, 위생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의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 성격을 띤 제의적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의식적으로 정결해진다. 그 의미를 가지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랍비라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편만하게 행해지던 그 전통을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문제 삼고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은 그런 부정한 모습으로 음식을 먹느냐. 이런 것은 절대로 허락될 수 없다. 뭐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 말씀을 한 거죠. 그런데 앞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의 그 말이 너희가 할 말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가 행하는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내용이 고르반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백한 그 10계명의 5계명을 너희가 알면서도 너희 욕심을 따라 부모에게 드려 마땅할 그것이 드렸을 때 부모를 유익하게 하고 공경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바쳐졌다, 이런 고르반 선언을 하면서 오히려 부모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어긴 것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동은 잘못됐다. 율법을,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전통을 가지고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이 내용을 제자들이 당신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 당신은 예수님 제자들을 변호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물리쳐 주었지만 정작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이제 잘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집에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17절에 보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14절부터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온당치 못하다는 증거도 되시고 또 마지막으로 결론적 교훈으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몰랐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계실 때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왜 이렇게 못 깨닫느냐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연결돼서 또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근데 오늘 말씀이 참 귀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헛발질을 하는 것이죠.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사람을 더럽히지 못해요. 오히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그 음식이 아니라, 음식은 왜 사람을 더럽히지 못합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다 나가요. 그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진짜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그리고 쭉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연결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봐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시험 범위가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정작 시험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그것을 뒤로 하고 다른 것에만 매달려 있다면 당연히 결과는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잘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했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 신경을 쏟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에요. 조심해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를 더럽히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주변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적은 내부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좀 적용하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정말 악에 또 죄에 취약한 것이죠. 또 실상 우리의 마음도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선한 게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살아내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게 어떤 삶일까? 여러분 참 말이 고상하고 또 귀하긴 하나 얼른 손에 잡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인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실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생명의 삶 성경 공부에서도 다루는데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맡기고 또 도우심을 구하고 구한 대로 도우심이 올 것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내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일단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 나의 이름으로는 어려우니 주님이 감당해 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만나서 또 기분이 상하고 또 화가 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힘 주셔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가 인내하게 하옵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또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또 그 도움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면은 긴장감이 좀 사라지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모든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고 막 화를 누르고 그거는 내 힘으로 사는 거죠. 어느 땐가는 터질 수도 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이 있는 삶,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억하고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